제자들이 떡을 못 챙겼어요. 야, 정말 큰일 났죠. 여러분, 결혼식 때 손님이 잔뜩 왔는데 그냥 준비는 그냥 50명밖에 안 했는데 200명 왔다. 그러면 아주 난리 납니다. 이거 어떡하나. 캠핑 갔는데 밥을 깜빡 잊고 안 챙겨왔어요. 그러면 아주 뭐 먹고 살아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또 뭐 주일날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2명밖에 안 했는데 막 10명 왔다. 그러면 아주 곤란하고 야단 맞고 부식 누가 챙겼냐? 난리 날 겁니다. 이 먹는 문제 참 귀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 하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길을 가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못내 제자들이 마음에 걸렸는가 봐요. 아이고 이거 참 점심은 또 어디서 먹고 저녁은 어디서 먹고 야 못내 마음에 걸렸는 것인가 봐요. 그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배에 떡 한 개밖에는 그들에게 없었다. 그 말이.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마음에 한참 아이고 점심 어떡하나 이거 결혼식 때 이게 음식 준비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빨리 전화해서 더 갖고 와라고 해야 되나 어디 가서 사와야 되나 회계인 유다에게 물어보면서 야 돈 있냐 말도 그지 돈을 챙겨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막 수군거리고 있는 참에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노릇과 헤롯의 누이를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 어메 예수님께서 떡 안 챙겼다고 야단치나고 온다. 여보 당신 뭐 했어 그냥 집에서 밥도 안 챙기고 집에다 왜 놓고 왔어. 캠프 뭐 먹는 재미로 가는데 이게 뭐야 라고 인식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 떡을 안 챙겨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야단 넣는갑다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야단을 하시면서 야 물고기 2마리하고 물고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100강줄이 남겼냐? 12강줄이 남겼습니다. 7개로는 몇 개 남겼냐? 네, 7개를 남겼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라고 말하면서 오늘 핵심되는 용어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누룩이 뭐예요? 곰팡이가 쓸면 밥을 못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이 곰팡이가 쓸면 그걸 먹으면 배탈이 나요. 과일도 배탈이 나고 두유도 배탈이 나고 우유 썩은 거 먹어보세요. 아주 그냥 배탈이 나서 난리가 날 거예요. 저도 배탈이 자주 나요. 장염 자주 걸리고. 그러면 막 화장실 가야지 병원 가서 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죽는 겁니다. 참 음식 무서운 거예요. 배탈이 나는 것이 누룩이에요. 곰팡이가 점령을 해가지고 썩고 못 먹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룩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누룩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과 성취.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존재합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경쟁적으로 존재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데도 굳이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 우리 대학으로 치면 서울대다 해가지고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가. 돈을 더 많이 주고 왜 개척교회를 다녀 힘들게 큰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 봤어요. 그 경쟁과 성취, 뭘 이루고 따내는 거 이게 세상의 누룩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교회 다녀도요 돈 있어야 돼요. 교회 다녀도요 한 자리 해야죠. 무시 안 받으려면 헌금 좀 해놓고 큰 소리 쳐야죠. 아유 내가 그냥 헌금을 적게 했더니 나를 무시하고 돈 벌어서 그냥 헌금하고 나도 큰 소리 치겠다. 이런 사람 부지기수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내면에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성취와 경쟁적으로 교회를 파악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딱 보면은 이렇게 뭐 차가 막 좋은 게 있으면 이 교회 빵빵하네. 좀 다닐만하다. 초라하면
아유, 못 다니겠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세상 누룩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떡을 한 개밖에 없네, 2개 있네, 3개 있네,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채워지지 않은 허기죠. 그렇게 많이 먹고 12광줄이 남겼는데 또 채워지지 않는 허기. 이게 세상 누룩에 빠질 만한 이유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바리새인은요, 종교를,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덕망 있고 존경받는 교회 장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엄청 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엄청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누룩이 교회 댕기는 사람들한테 누룩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를 댕기는 사람들 때문에 누룩이 생겨갖고 교회를 못 다닌다.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룩이 생기지를 않기를 주의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스스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종교의 자기 우상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숭배,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금식했네, 기도했네, 남을 구제했네,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우월감을 가졌어요. 그걸 우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두렵습니다.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닌 사람들은 헤롯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평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더 깊이 댕길수록 장로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교회를 자주 다니는 사람일수록 덕지덕지 붙기가 쉬운 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이제 주방을 맡아서 부식을 한다든지 교회 사업과 연결된 사람들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왜? 바리새인의 누룩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운전하는 기사님, 큰 교회는 하잖아요. 시골 교회는 예외지만. 그중에 목사 존경한 사람이 몇 없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누룩을 너무 많이 봐.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교회에 가까이 붙어서 일한 사람들, 목사님하고 사업한 사람들 다 상처받고, 장로와 무슨 사업했다가는 누룩에 그냥 질려가지고 영원히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할수록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직분을 맡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우상화, 자기 중심화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없는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마음에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따라다니는. 억지로 엄마가 다니라고 하니까, 또는 그냥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어느 분이 그 전도하는 길에 여기 안식구 성도를 만났는데, 나 안식교 이단이냐, 이단 같은데 교회 옮기고 싶은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거나 떠나야 내가 다른 데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와 누룩들로 연결돼 가지고 차마 떠날 수가 없는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마음의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과 정의는 버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그런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형식, 내 모습을 사랑해요. 내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눈가림이죠. 기적을 보고도 다른 표적을 구하고,
그냥 본질은 꿰뚫지 못해요.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해줬나,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됐나의 누룩으로 빠져버려요. 참 이게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없어요, 남는 게. 내가 교회를 헌신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헌신 그 자체에 되는데, 헌신했는데 나를 버림받았습니다. 헌신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헌신 그 자체예요. 그 헌신이 진실이에요. 영적 눈가림의 누룩, 헌신에서 나오는 이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눈이 가려져서 다른 표정, 이득 그거 없었으니 나는 실패자다. 그러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참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젊은 날에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은퇴쯤에 그걸 다시 되찾아야 돼요. 거기 돈을 좀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고 싸우고 울고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젊은 날의 헌신도 맞죠. 그러나 늙은 날에 나 이거 돈도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것도 뭐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헌신 그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참 상식적으로 너무 매몰차게 쫓아내려 하는 마음도 참 무서운 누룩이죠. 왜? 이득 앞에 달려가는 경쟁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헌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헌신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내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야지 누룩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 말자. 이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됩니다.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에 잘 노출이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시달립니다. 장로님 치고 정말 상처 안 받은 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 된 사람들 막 구경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그래서 다 그래 한 10명 권사님 서울에 있을 때. 뭔 구경을 많이 했을 때? 쌈 구경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 다니면서 쌈 구경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룩 때문에 그래요. 그냥 헌신 그 자체로 하나님 주신 그 자체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헌금해놨는데 우리를 쫓아내. 그러면 난 조금이라도 줘야 나가지 못 나가겠습니다. 놓고 나오기가 정말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문교회든 어느 교회든 다 싸움을 하고 그 김영재 교수님 간증 같은 거 여러 간증을 보면은 젊은 날에 막 국밥 끓여주면서 입을 막 싸움을 독려하고 막 세게 때려라 이런. 근데 교회를 많이 떠났다 그 말이 사람들이. 분열의 역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찢어지고 싸웁니까? 그게 다 누룩 때문에 그래요. 말이 쉽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놓고 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누룩을 떼내기가 참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인정의 욕구 심리적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은 행위를 전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걸 다 버리고 가야 되나. 구원의 확신을 행위로 얻으려는 인정욕구.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집착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남보다 더 거룩해 보여야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외면의 화려함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직분에 집착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안수 집사 탈락하신 분들이 어디로 사라졌어. 근데 옆에 교회를 갔더니 거기서 안수 집사 받았어. 집사 직분 못 받으면은 열받아갖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장로 못 됐다고 열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집착이죠. 왜냐?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 존재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자아가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것도 인정 못 받았으니 나는 무너졌다. 이 교회 다닐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죠.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들입니다. 참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 동양은 명예문화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중심적, 남한테 인정을 못 받았고 이렇게 수치심이 들면은 다닐 수가 없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남자들은 이 명예에 저촉되면 교회를 다시는 안 와요. 참 남자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요. 여자들은 그래도 약간 그래도 그냥 시집에 와서 그냥 적응하고 많이 깨져가지고 누룩들을 좀 씻어냈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권위, 나의 존중감 이거를 인정받지. 바리새인은 권위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을 잘 지킨 자와 못 지킨 자만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준수자를 벌 주는 심판권을 바리새인들이 얻었어요. 그래서 율법 준수를 무기로 백성들을 통제하는 권위를 가져버린 거예요. 야단칠 때 행복한 거죠. 야단칠 때 남을 지적할 때만 그래도 내가 위에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가혹하게 야단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 지켰다고 남이 가혹하게 야단쳐지고 있으면 내가 누룩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율법을 지킨 자와 안 지킨 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권위를 율법 준수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두지 않을 때 그게 너무 심하게 율법 지키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야단치는 것에 자기 의무를 찾으려는 것. 그때만 안정감을 누리고 권위를 누리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권위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죠. 인정의 누룩이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누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엄격한 실판자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으려면 너는 공포가 완벽한 외식으로 벌 받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해야 되는데 잘 보이는 내 모습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게요. 참 잘 보이려는 거예요, 사실. 거짓된 거죠. 잘 보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게 누룩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가가 문제야 되는데 잘 보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룩이에요. 외식을 만들어낸 그 두려움이죠. 그래서 잔인해집니다. 내면의 부패함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잔인해져요.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뭐가 잔인해지나?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경건을 과시하는 거. 그게 외식이죠. 근데 경건치 않는 자를 벌 주는 것을 잔인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 문제 생기면요. 제일 잔인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정말 가혹하게 공격합니다. 근데 평생 자비를 배웠고 평생 용서와 사랑을 배웠는데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이래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엄청 잔인합니다. 잔인해집니다. 평생 사랑을 배웠는데 잔인해져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사랑인데 왜요? 비난하며 정죄하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율법주의 누룩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는 이게 훨씬 쉽다니까요. 율법주의가 쉬워요. 그래서 조선시대든 어디든 다 그 향교는 뭐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죽이잖아요. 이슬람도 막 죽이잖아요. 명예살인을 막 합니다. 잔인하게 자기 동생인데도 죽여버려요. 그게 율법의 무서움이에요. 누룩의 무서움이에요. 왜? 그걸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개나 자복이나 용서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스스로 공로니까. 그 무서운 율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못 깨치면요.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막 싸우고 이런 거 보고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졌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죠. 전반적으로 다 나요. 그냥 막 탄식만 나온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게 바로 우월주의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야 한다. 되게 무서운 겁니다. 기독교 우월주의, 더 나은 복음. 우리 한국 교회는 더 나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여기는 시골은 좀 덜할지 모르지만요. 도시는 더 나은 교회, 더 말씀 좋은 교회로 몰려다닙니다. 이게 우월한 복음은 없는데 우월한 교회는 있더라고요. 우월한 사람은 없는데 우월한 목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월한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를 그 누룩이 나한테 있는가를 떼어내야 됩니다. 비교주의 뭡니까?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네가 누린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피해의식이고 배 아프고 시기가 나요. 남을 이겼을 때만 기쁜 거죠. 이거 참 누룩이 심해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 전부 다. 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누룩이 덜럭덜럭 붙어가지고 나를 썩게 하는 거예요. 경쟁주의, 누룩이죠. 내가 너를 이길 때만 기쁘다. 언제 기쁘다고요? 남을 이겨야만 기뻐. 예수님이 기뻐야 되는데 이길 때만 기뻐. 왜? 경쟁사회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니 바리새인의 누룩이 교회 안에 딱 보세요. 교회에 얼마나 우월주의 판을 칩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얼마나 목사님 간에도 서로 성도 간에도 그렇고 부자, 가난한 자와 비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합격한 자와 못한 자 서로 얼마나 비교하고 이게 정말 너무 팽배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외식, 공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복음, 은혜의 복음,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 그 자체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있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그냥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있나? 나를 그냥 누룩에 빠져가지고 경쟁과 비교로 자학하고 이러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떼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시급한 문제들이죠. 늘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하고 은혜만 의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헤롯의 누룩은 뭐냐? 기복신앙, 세속적 성공 추구. 요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누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세속적 기회주의다. 헤롯의 누룩이죠. 이제 권력과 생존을 위한 타협. 그러니까 진리는 안 중요해. 뭐 이 교회 다니는 거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어. 그러나 기회가 오면 댕겨. 그러나 기회가 나한테 불리하면 또 안 나와. 뭐 형편 따라 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뭐 교회가 뭔 중요하냐. 예수 믿는 게 뭐 중요하냐. 이게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이에요. 헤롯은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게 헤롯 아닙니까? 게샤르 시저에게 붙었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었다가 뭐 브루투스에게 붙었다가 그냥 아무튼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 짓은 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면 이 사람도 죽였다가 이 사람은 살렸다가 그 다음에 사촌과 결혼했다가 또 그 버리고 또 딴 권력자라서 또 헤로디아와 결혼했다가 그냥 아무튼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 짓을 다 하는 그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비슷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서도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는 모습이죠. 그래서 당시 헤롯 안디바의 모습이 권력과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난리를 치는 이게 그래갖고 대헤롯이 죽고 헤롯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딸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활동한 데는
이 유다 나라가요, 4개로 찢어져 있었어요. 빌라도 통치까지 하면 5개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딸들, 아들들이 헤롯이 많이 나가지고 아들을 막 죽이기도 했지만 살아남아서 막 로마에 막 아들이고 딸이고 들어가서 내가 유다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고 난리를 얻어치니까 찢어서 분봉왕이라는 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죽이기도 하고 사촌과도 결혼하고 막 이촌과도 결혼하고 난리를 치는. 나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양심을 도구하여 타협할 수 있는 태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냥 이익이 되면 왔다가 이익이 안 되면 또 버리기도 하고. 쾌락주의, 감각적 자극 얼마나. 여러분 헤롯이 그냥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춤을 막 추니까 그냥 얼마나 뭐 갖고 뭘 원하냐? 나라 절반이라 주겠다. 쾌락. 설교를 듣다 당혹하면서도 결국 체면과 쾌락을 위해 요한을 죽이잖아요.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 이는 진리보다 당장 즐거움, 세상을 인정하는 선택하는 영적 경박한 노력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남는 거야. 이득이 되면 뭐든지 한다. 나한테 기쁨.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종교는 정치적 수단이야. 이용해 먹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기보다는 호기심을 채우려고. 예수가 잡혀왔어? 한번 살아나봐. 살려내봐. 그잖아요. 나 이번에 취직하면 예수 믿을게. 뭐 전도하다 보면은 아유 병 고치면은 교회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못합니까? 호기심.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한번 빚 갚으러 나와주겠다. 이런 정도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헤롯의 누룩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마음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헤롯의 누룩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직장 상사는 두려워합니다. 육신적 확신으로 보았어요. 하나님 아닌 권력자나 재물, 세상의 시스템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헤롯의 누룩이시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거는 별로 그냥 언제든지 이걸 대해서 일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는 고묘한 형태의 우상숭배. 헤롯의 누룩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꽉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고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 누룩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난 자랑이 없구나.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실. 통제하려는 우상이죠.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라는 왕을 제거하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공 지상주의, 돈과 권력이 있으면 신앙도 유익하다는 현대판 헤롯의 누룩. 교회 가면 손해는 안 나지. 선거철에 가갖고 표 얻으려고 굳이 와가지고 인사시켜달라고 하고, 그냥 성경을 생전 안 보던 윤석열도 교회 가갖고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갖고 펴놓고, 내 부인이 성경을 다 외운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외워? 그러나 이런 거는 누룩이에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는 헤롯의 누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헤롯의 누룩은 기복신앙의 유형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오직 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 헤롯의 통치와 같은 안락에 있다면 누룩에 오염된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참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고 로마에서 가서는 참 조직이 되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에 와서는 무당이 되었다.
어느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 문화가 되고 삶이 돼야 되는데 그냥 누룩이 돼, 기복이 돼갖고 복 받아야 하고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헤롯의 누룩이 이렇게 나타나요. 양국화. 신앙의 특정 이념이나 권력을 획득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래가지고 극우. 예수 믿으면 그냥 극우야. 자꾸 막 길거리에서 막 데모하고 있어요. 그 다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헤롯의 누룩이에요.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가?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는가?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가를 따져야지 누룩을 덕지덕지 달고 다니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헤롯의 누룩을 다 버리고 바리새인 누룩을 치워버리고 예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언제나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위와 자랑, 자존심 사랑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화려함과 세상 성공을 위해서 참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누룩에 빠져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 안에 들어가도록 복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헤롯의 누룩도 바리새인의 누룩도 다 치워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다 되도록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